자, 오늘 말씀은 부활신앙이고, 원래는 고린도전서 15장이지만,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서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서론에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서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죠. 그들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입니다. 나의 이익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내 문제를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람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경우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아니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부자 됐고 다 로또 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돈 쓰기 바빠서 안 계실 것 같은데, 자,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 이유가 나의 이익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노예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그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 이익이 되거든요. 어떤 이익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이익이 됩니다. 거기에 다들 아멘 했고 순종했고 어떤 불평, 불만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익, 내 소원 성취 문제 해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저기 절간 가는 게 더 빠를 거고요. 무당 찾아가는 게 더 빠를 것입니다. 그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예 생명 겁니다.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가정을 무너지게 합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 선지자가 많아도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을 구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나의 이익,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두고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시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성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도록? 믿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확인하고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성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성량이고 그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죠? 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왜 마태복음 6장 25절 33절을 말씀을 드렸냐? 이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극혐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기도.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지 않냐?
아니 저런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않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입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죠? 그러면서 내 상장에 뽑혀서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예수님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의 기도를 극혐하시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의 그 기도를 가장 극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따로 더 한 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구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지 않냐. 불신자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죠? 뭔가 하나님과 나와 그 타이밍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맞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부활신앙만 구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구하면 나머지 다음에 구할 게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그 모든 신앙은 헛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믿음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부활이 없으면요, 뭐가 없냐? 우리가 거짓 증인이 돼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것만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것이 핵심 내용이니까. 그죠? 부활이 없으면요, 뭐가 없냐? 속량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지었는데 아담이 지은 거지만 내가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간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죠. 그것이 십자가이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죄의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죠. 부활의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부활을 대하는 내 자세, 태도, 접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다 무덤에 묻히고 다 썩어서 없어지고 나서도 예수님 재림하시며 우리도 나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이 시간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죄 용서함, 자유, 해방을 누리고 있는데 나의 이익,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두고서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더해주시고 완전히 책임지시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짓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과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였었냐? 마음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데가 천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면 인천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사역했던, 처음 섬겼던 교회였었는데, 왜 그러냐? 그곳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미션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 교회 주변에 모든 아파트 단지를 다 들어가서 그 가가호호마다 그 종교 현황을 파악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렇지만 현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죠? 그때 겨울이었었는데, 이제 현관에 돌아다니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는데, 그럼 누군가가 나오든지 아니면 들어가든지 해야 돼요. 그죠? 제가 띵동해서 저 좀 들여보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겨울에 한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나가는 사람도 없고 들어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왜 그게 힘들었냐? 그렇게 해서 조사해서 목사님께 다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거 갖고 아무것도 안 해요. 문제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당시에. 근데 목사님한테 이거 왜 시키는 거예요?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시키니까 하고 그랬는데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것을 시켰을까 고민해 보니까 당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신이 전도사 때 그런 거 파악하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한 게 없다니까요. 무의미한 일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을 믿고 죄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에게 이 부활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내 자녀가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증인이 돼서 올바른 부활신앙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은 축복 중에 축복이죠. 내가 비록 뭐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움이 짧을 수도 있고 가진 게 없을 수도 있고 뭐 성격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죠. 왜? 죄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신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죠. 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18편 6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가장 힘든 그 시간에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나의 이익과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편이 되고 계심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뭐가 생명이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누리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죠?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왕이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원수인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그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죄의 용서함과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겐 단계별로 해가지고 내가 못 해야 되고 교회도 빠지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되고 졸면 안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 원수, 그 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까지도 다 물리치시고 마지막 원수 되는 사망까지 이기시고 우리에게 믿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부활신앙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죄와 싸우게 돼요. 죄는 무엇이냐? 33절에 32절이죠. 먹고 마시자. 그 타락한, 그 육신적인,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이익, 내 문제 해결, 내 소원 성취를 바라는 먹고 마시자와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싸우게 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싸워서 승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면 돼요. 부활의 소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매일 기도하시래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그 말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걸 매일 기도로 누리시면 돼요. 매일 이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죄의 용서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 그대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름 훈련을 위한 집중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기도로 먼저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어떤 시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축복을 누리는 걸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실 거예요. 지난주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도 하나 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가 막 으쌰으쌰하고 막 친해지고 막 그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부활 신앙을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 응답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 동급으로 말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한 주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응답의 증인으로, 모델로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